이 시간 성경 봉도 시간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도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그 제목을 보면 인간의 올바른 선택은 물음표죠. 인간의 올바른 선택은. 본문은 성도가 가져야 할 경제관 및 삶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 보면 뭐예요? 땅의 것을 선택했고 또한 비진리를 선택했고 재물을 선택함으로 죄로 인한 전염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간의 강건함을 소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오늘 우리 이준 집사님 기도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을 얘기했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오늘 같은 경우는 본문 말씀 보니까 하늘에 쌓을 것이냐, 땅에 쌓을 것이냐,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비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이면서 정말 두 마음을 갖고 있죠. 때로는 하늘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고, 때로는 땅의 것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이 두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오늘 제목이 인간의 올바른 선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땅의 것을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다. 인간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경우에는 땅의 보물을 쌓아두고 비진리를 선택하고 예물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명쾌하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갖지 말고 두 가지를 선택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인간의 올바른 선택은 첫째 보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9절 2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보니까 하늘에 보물 쌓아라. 그러죠? 그러면서 종과 동록이 나와요. 종은 종이나 예를 들어서 돈 이런 것을 이렇게 삭히는 것을 말해요. 의복이나 의류 이런 걸. 그러나 동록은 금붙이, 쇠붙이 이런 것을 녹이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땅에 쌓으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독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보니까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하늘에 쌓으면 좀이 동록이 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또 와서 독질을 못한다. 그러니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보물 쌓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요. 21절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이 있으면 땅에 마음이 있고 하늘에 보물이 있으면 하늘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 팔복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명심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투망가서는 안 돼요. 하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늘에 보물을 쌓을 것이냐, 진리를 선택하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본문을 봤더니 땅에 보물을 쌓으면 좀이나 동록으로 망가질 수도 있고 또 도둑질을 해가서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좀도 동록도 먹지 않고 이상이 없고 해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도둑질을 해갈 염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제하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요. 구제하는 자의 풍족하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구제가 나오죠. 풍족해질 거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에게 풍족한 것이 주어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또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내가 여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나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있는 걸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구제하는 것이 풍족하다. 구제하는 삶이 풍족하다. 하늘에 보물 쌓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 쌓는 것이 구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구제.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이죠. 남을 돕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을 하죠. 구제,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섬기기도 하고 구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나누어 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본문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하던 일들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초대교회는 모임은 기도하고 흩어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제 활동만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마음이 두는 사람이 당연히 저런 일을 못하죠. 그러나 하늘에 마음을 둔 사람도 저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구제도 하고 내 재산을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떻게 해요? 영원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저 여러분들이 유한하다니까 많이 살아야 100살이에요. 넉넉지 잡아서 120살이에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 보물이 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땅에 매여서는 안 돼요. 땅에 보물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구제도 하고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 이 말. 저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으로 살았잖아요.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본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해볼 거 다 해봤고 또 누려볼 거 누려봤고 다 했다는 것이죠. 쓴맛도 보고 단맛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갖지 말고 한 마음을 갖되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으셔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봤으니까 좀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땅은 죽으면 끝이라니까. 이 땅에 보물 쌓으면 죽으면 지옥이라니까요. 그것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되 또 먹고 살되 이렇게 남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남을 위해서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올바른 선택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요.
땅은 유한한 인생의 종말이기 때문에 영원의 때를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답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참인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이죠. 눈이 밝으면 다 보죠.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시력이 점점 흐리해져 가죠. 저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책을 봐서 그런지 눈이 좀 많이 나빠졌는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어찌할 수 없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잘 안 보여요. 안경을 써도 이 도수가 있는 안경을 써야 되고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눈이 밝으면 안경을 안 써도 되죠. 모든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듯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바로 이 말은 눈은 진리를 비유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진리를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죠? 눈이 어두우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두워. 그러듯이 비진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른 길을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바른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밝은 눈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출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는 참인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길을 할례 받는 것이고 영적인 일을 영적 일로 분별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에서 말한다는 것이죠. 기회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은 기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해주는 말인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은 영적 일은 영적 일을 분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조명받는 거예요. 말씀도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 분별력도 갖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말씀을 분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뭐예요? 참인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기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영적 일은 영적 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등은 밝히는 것이죠. 어둠을. 그래서 발의 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따라서 참 진리로 진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비진리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땅의 것만 쫓을 뿐이고,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이단을 많이 목격하고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이런 그 사이비나 이단 보면 전부 다 비진리 가지고 진리 양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것이죠. 위장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비진리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참 진리이기 때문에 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에 의해서 말씀도 깨닫고 말씀도 분별한다는 꼭 기억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되 진리냐 비진리냐. 비진리는 땅을 쫓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참 진리는 하늘을 쫓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재물을 섬기면 어떻게 땅에 매인다는 것이죠. 재물을 섬기면 땅에 매이는 거예요. 사탄에 매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땅의 걸로 먹고 살고는 하겠으나 죽음 후에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죽음 후에는 준비한 것이 없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재물을 섬기면 재물로 망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재물이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망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1장 4절 말씀 보면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잠언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걷느니라. 아멘.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재물만 쫓다가 죽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야죠.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유한하고 이 땅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날은 준비하는 기간이야. 천국 가는 그 준비 기간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 버려야 된다니까 먹고 살려면. 그리고 놈한테 구제하고 놈한테 섬기고 놈을 섬기고 놈을 구제하고 놈을 섬기고 놈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서 물질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성실하게 또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잖아. 그런 걸 가지고 먹고도 살아야 되지만 또 남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구제와 나눔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성실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불안 이웃을 도울 줄도 알고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물질에 매이지는 말라는 거야. 땅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계속 쫓다 보면 하나는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때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남다는 것이죠.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더라도 우리가 규칙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참에 아주 안전히 세월 갈았다고 두고 가려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땅에 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주인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을 또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악, 엄청난 악이죠. 그러니까 돈을 쫓다 보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악의 덫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돈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믿음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 찔렀도다 이렇게 설명하죠. 따라서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말로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복받은 분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한번 뒤로 돌아보자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참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쓴맛 단맛을 보고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영혼의 때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인생 쓴맛, 단맛 다 봤다면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 한 가지 선택하셔야 된다고. 돈을 쫓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죠? 보물 쌓기,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가 있다면 또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간과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을 다 살아봤잖아요. 다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쓴맛도 다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남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돈이 우리를 생명을 살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고 앞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간단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 두 마음 갖지 말고 한 마음을 갖되 하늘의 봉을 쌓고 진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주여 섬겨라. 할렐루야. 이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말을 믿고 의리할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는 가운데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얼굴들 보니까 정말 반갑고 눈물이 사실 나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면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주님은 늘 보고 계셔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는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도 참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고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우리 주님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꼭 우리 하나님을 주로 섬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진리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늘의 복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길이 영원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과 비전을 갖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축원합니다.